주 앞에 선교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우리 한반도 구석구석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전도이든 또 해외 선교이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눈물로 뿌린 이 기도의 또 이 재정의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메인 묶여있는 거둠의 땅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원하고 그 민족과 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작정하였습니다. 드릴 수 있는 재정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작정한 것보다 교회에 더 많은 선교헌금이 채워져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랍고 새로운 곳에 저희가 나아가 주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록 우리의 입에, 우리의 영혼에 생수와 같은 말씀, 생명의 양식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토양을 주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의 열매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룩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주 당찬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보다, 돈보다, 재정보다, 내일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가진 교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체험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과 은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이 없는 힘없는 교회, 힘없는 성도가 아니라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전부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포와 또 믿음의 행동, 손을 잡고 일으키는 믿음의 순종과 행동을 통해 이 거리는 일어났고 치유가 되었고, 40년 동안 못 걷던 이 사람이 걷기 시작했고, 걷자마자 그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 오늘은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본문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본문에 오늘 읽은 8절로 11절까지 본문에 기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그 중에 8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 거린이 이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걷게 된 기적이, 육체의 치유함을 얻은 기적. 의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거린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치는, 질병을 치유하는, 우리의 마비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강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두 번째 기적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치유함 받고 자기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자기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교회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죠. 예배는 다 앉아서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의 찜을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확실히 있는 거. 2000년 전에 30살짜리 그 청년이 예수고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은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30살짜리 청년의 외침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것,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얼마든지 등산을 가고 골프를 치고 집에서 쉴 수 있지만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죠. 믿음은 신비한 은총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하고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말씀이 깨달음을 얻고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내 영이 감동하는, 음악이 좋아서 찬양하는 분도 있어요. 음악을 좋아해서 찬양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찬양은 영어로 하는 거죠. 어느 날 가사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더 감격적으로 믿어지는 그 은총은 하늘문을 열어주어야 가능한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늘에서 응답이 있어야 예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여시고 믿음을 여십시오. 두 번째,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들어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혼자 예배드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들어갔어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가 이 본문을 수없이 봤는데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혼자 뛰어들어가서 예배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배의 동역자, 예배의 안내자. 이 사람이 처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겠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들을 안내하는 좋은 도우미가 있었어요. 예배 도우미, 예배 멘토, 좋은 예배의 중보자, 좋은 예배의 인도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은 다 낯설어요. 성경도 낯설고 찬송도 낯설고 교회 이 분위기도 낯설고 예배 순서도 낯설고, 찬양을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성경을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사도신경을 알겠어요? 모르시죠? 낯설면 두려워요. 그리고 어색하죠. 그럴 때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출장을 가든지 부득이하게. 저도 목사인 저도 다른 교회 가면 낯설어요. 그 교회 뭐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배 순서도 교회마다 다르고 설교 예배 분위기도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친절하게 누가 다가와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멘토가 필요해요. 좋은 인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 처음, 교회를 처음 오셨을 때, 믿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분들을 보면은 따뜻히 맞이해 주세요. 그분들은 낯설고 두렵고 아는 사람이 없고 어색하고, 새로운 분들 보니까 식당에 혼자 못 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가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괜히 눈치를 봐요. 카페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아는 체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또 좋은 멘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리는요, 누구를 만나느냐? 최고의 멘토를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당대의 믿음 제일 좋은 사도 중에 사도. 지금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지금 가장 뜨거운, 예수님을 막 사랑하는, 불같이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그런 좋은 멘토가 되시고 여러분도 그런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 번째 기적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세 번째 기적은 여기 모든 백성이 나오죠.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함께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의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뭔가 짠 하고 보여줘서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린을 만났고 그 거린에게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그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거린에게 집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는 그 두 사람 간의 얘기죠. 거린과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했던 그 내용을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세 명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놀라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복음의 연쇄 반응, 믿음의 연쇄 반응. 지금 한 거린이 치유받아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생명이 숨쉬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서 펄떡펄떡 뛰는 그 생명의 현장에 그 한 생명이 일어나니까 그 한 생명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본 주변의 모든 백성이 같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은 뛰어요. 생명은 펄떡펄떡 뛰는데 옆에 그 생명을 전염시켜요.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생명을 낳죠. 죽었는데 어떻게 납니까? 살아있으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구원이 구원을 낳죠. 소망이 소망을 낳아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커져요. 승리가 승리를 낳아요.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강한 생명은 어떤지 아세요? 강한 생명은요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강한 생명. 상처도 자원으로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약하니까 상처 받는 거예요. 상처를 주니까 상처 받죠. 건강한 사람은요 상처 안 받아요. 상처 튕겨내요. 내가 그 상처를 왜 받아? 여러분 상처가 오면 튕겨내세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내가 약하니까 죄가 덮치면 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덮치면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해졌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강하면 두려움이 오면 튕겨나가요. 강한 생명, 진짜 생명,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은 어떤지 아세요? 죽어도 부활해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여도 안 죽어요. 예수님의 생명. 약한 생명은 점령을 당하지만 진짜 생명은 이게 일어나서 어둠의 땅에 가서 어둠을 밝혀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어둠을 밝히는 생명빛. 우리의 생명은 이 뻗어나가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 이 한 거린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자마자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 거린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라는 걸 세 번 강조해요. 심히 놀랐고 또 놀랐다. 이건 엄청 놀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거린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매일 거기 왔으니까. 매일 누군가 이 사람을 들어다가 거기 앉혀놓고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걸 거기서 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린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난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닌 걸 다 알고 다 놀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배워요. 주님의 치유의 현장, 주님의 생명의 살아는 현장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기적의 혜택자. 따라하시죠. 기적의 혜택자. 기적의 혜택자. 기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죠? 이 거린, 치유받은 사람. 자기의 삶에 놀라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한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있지도 않은, 그냥 한 푼 얻을 걸 소망했는데 자기가 난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기적의 혜택자. 두 번째 등장하는 분들은 여기 수많은 그 사람들처럼 기적의 목격자. 따라서요. 기적의 목격자. 기적의 목격자. 그 사람 옆에서 본 사람들도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죠.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어떤 장면은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나 그거 봤다는 거죠. 나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 현장에 내가 거기 있었어. 나 그거 봤어. 그게 얼마나 자랑이 돼요. 좋은 공연을 보려고 얼마나 줄을 서고 표를 사고 갈망을 해요. 2002년에 우리 한일 월드컵 때 16강 이탈리아전, 안정원 선수가 헤딩골로 역전골을 넣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다 보셨죠? 경기장에 계셨던 분이든 시청 앞에 계셨던 분이든 교회에서 같이 보신 분이든 집에서 보신 분이든 그 현장, 그 결승골을 넣는 현장의 그 감동은 지금도 전해지죠. 나 그거 봤다 이거죠. 우린 같이 감동했다 이거죠. 어떤 장면은 목격만 해도 은혜가 돼요. 기적의 목격자. 세 번째, 기적의 전달자. 따라서요. 기적의 전달자. 기적의 전달자.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기적을 주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을 통로로 맡겼어요. 기적의 전달자, 능력의 전달자.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에게 깨어있고 믿음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세요. 기적의 혜택자, 기적의 목격자, 기적의 전달자,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역사하는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건은 이 세 가지 부류가 늘 등장해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기적의 혜택자 누구죠?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적을 자기가 체험한 사람. 기적의 목격자, 그걸 또 구경한 사람이 있겠죠. 옆에서 본 사람. 기적의 전달자 누구예요? 그 도시락을 바친 소년.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그 떡을 먹은 사람과 구경한 사람과 그 도시락의 주인공 누가 제일 좋았겠어요? 소년이죠. 그 아이죠. 그 아이는 평생 자랑했을 거예요. 그거 내 도시락이야. 예수님이 내 도시락으로 오병이어를 만드셨어. 그 소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동안 그 아이는 회자되죠. 가나 어린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기적의 혜택자, 그 포도주를 맛보신 분, 예수님이 바꾼 포도, 최상급 포도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얼마나 멋진 파티였겠어요. 그걸 또 구경한 분이 있겠죠. 기적의 목격자, 기적의 전달자 누구죠? 물돈 하인. 그 사람들은 맹물을 떠다 바쳤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기적의 전달자겠죠. 기적의 혜택도 받으시고 기적을 구경도 하시고, 그러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청계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때 저희 청년부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첫날 집회를 아주 뜨겁게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다 청년들이 이 비닐 하나씩 가지고 산으로 다 갔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저도 바위 앞에 앉아서 그 비닐을 덮어쓰고 밤새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한 3시쯤 되니까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막 눈물 콧물이 막 흘리더라고요.
제가 방언을 한 게 신기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산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둘째 날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만하고 업돼 있고 제가 얼마나 이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손을 잡고 집회를 같이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제 옆에 친구들이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감동이. 전 더 놀랐어요. 제가 방언을 준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친구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친구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방언이 열리니까 옆에 친구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감동인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은혜 받으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서 제 병이 나은 것도 기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의 병이 나았다, 그건 더 기뻐요. 2019년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기적의 수많은 혜택도 보시고 기적을 목격도 하시고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작년 12월부터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지금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부분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따라하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예, 붙잡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어떤 큰 기적, 어떤 큰 경험, 큰 성공, 큰 성취, 큰 혜택, 큰 놀라운 어떤 일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성공 그 다음, 합격 그 다음, 성취한 그 다음, 꿈이 이루어진 그 다음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추락하는 분이 있어요. 깎아먹는 분이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계속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더 풍성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것은 붙잡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거린이, 또 수많은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땡큐하고 그냥 갔어요. 이 거린도 나를 고쳐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걸어갈 수 있죠. 자기 길로. 왜냐? 이때까지 살아온 길이 다르잖아요. 거린은 거린의 40년의 인생이 있고 그가 앞으로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의 길이 있어요. 우연히 그냥 잠깐 만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기열이 해결됐으면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거린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성경에 있는 치유기사와 달리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첫 번째, 그는 성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했죠. 그것이 첫 번째 잘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숙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결해 줍니다. 만약에 이 거린이 그날 땡큐하고 만약에 자기 일로 걸어갔다면 이 거린의 행적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해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린의 이 내용이 사도행전 3장과 4장 후반부까지 계속돼요.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붙잡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전에 걸어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많은 치유 기사에 치유를 받은 분들은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더 이상 기사가 나오지 않은데 유독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한 줄만 나와도 굉장한 거예요. 한 절만 나와도. 근데 이 사람은요 한 절이 아니라 3장과 4장 거의 전체에 이 사람의 얘기가 다 나와요. 하나님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고 날름 따먹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을 계속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칠 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고쳐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만 고쳐졌고 어떤 분들은 찾아갔고 어떤 분들은 손을 만졌고 어떤 분들은 침을 뱉어서 흙에 개어서 바르고.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고쳤냐면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그냥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격리돼서 살았어요. 가족하고 못 살아요. 일단 문둥병이 걸리면 일단 끌려 나와서 동네 밖에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같이 살아야 돼요. 일상생활을 못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면 나는 부정하다, 내가 문둥병 환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안 되면 큰일 나요. 전염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격리돼서 살았는데 본인이 만약에 치유함을 받아서 낫다 그러면 의사에게 가듯이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난 것을 확인받고 확인되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겠죠. 그 과정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병이 안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안 났지만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서 간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두 번째 잘한 거. 자기 몸이 아직 안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것처럼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역사해요. 믿음의 순종을 하니까 낫죠. 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가는 중에 병이 났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에 병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9명은 다 사라졌어요. 집에 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로 거기서 끝나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 사람의 기록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덤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죠. 육신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육신의 치유함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은혜를 얻게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냐면 사실은 우리의 처음 동기는 내가 급해서 나와요. 내 문제가 급해서. 우리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내 병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진로 때문에 다급해서 나와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누가 좋다니까 하여튼 끌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도와줄까 해서. 그래서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죠. 작정 기도를 하고 응답되면 작정 기도 멈춘다니까요. 금식 기도하고 금식이 이루어지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금식 안 한다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응답 받으면 그날 뚝 끊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기록은 거기서 끝이에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몇 년은 봉사해요. 처음에 2, 3년은 막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세요. 제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자기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필요할 때 아쉬울 때는 하지만 평소에는 자기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영적 기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첫 번째 의미, 이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를 붙잡았다는 것은 자기 손을 놨다는 거죠. 자기가 40년 동안 걸어온 그 길을 이제 걷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모르지만 두렵지만 이 길을 처음 걸어가지만 낯설지만 한번 걸어가 보겠다라는 모험과 용기를 지금 낸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수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난 거지? 나는 불구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걸을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베드로와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지?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치유하는 힘이 있지? 라는 궁금증이 물밀듯이 올라가서 붙잡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만 붙잡은 게 아니고 오늘 11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다른 사람들도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기 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스톱하고 이 기적의 현장에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서 다 모인 거예요. 그 시간 새롭게 역사하고 임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길에 이 거린과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길로 이 턴을 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2019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익숙한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들 예수님보다 똑똑하겠냐고요? 예수님보다 잘 알겠냐고요? 예수님께 좋은 것만 빼먹고 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더 잘한다. 예수님 필요한 것만 도와주세요. 그건 교만이. 예수님이 훨씬 지혜로우세요. 예수님이 훨씬 능력이 많으세요.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어떤 힘 있는 권력보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놓고 주님을 붙잡고 두렵지만 낯설지만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 나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놀라운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새롭게 걸어가시는 용기와 모험과 도전과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에 주님이 새 길을 열어 가십니다. 내가 아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하는 익숙한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새로운 믿음의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목격자가 되고 기적의 혜택자가 되고 기적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